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의 집에 초대받아서 이제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고 또 아이를 키우는 집이어서 가지고 이제 아이랑 재밌게 놀아주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걱정거리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했습니다. 뭐 이제 전세 대출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아이는 어떤 유치원에 언제 보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뭐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이런 얘기들을 하고 나서 그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지혜를 구하면서 이 기도하는 게 결국엔 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그래, 우리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야, 걱정할 수 있는데 기도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을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걱정할 수 있는데 기도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실수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그냥 한바탕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기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 비유의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본문 1절을 저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적도 이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아니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서 더 자주 기도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끈질김이 승낙의 이유다입니다. 끈질김이 승낙의 이유다. 네, 본문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신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한 원한이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제 계속해서 찾아가서 결국 이 재판장이 원한을 풀어줬다 하는 게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리고 또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진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찾아가서 귀찮게 했길래 이 재판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저희는 이 과부가 얼마나 번거롭게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과부는 얼마나 끈질겼을까요, 여러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나를 괴롭게 하리라, 5절에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할 때 이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로는 휘포피아제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뜻이 뭐냐면 눈을 멍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멍들게 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사실 그 권투 용어예요. 권투 용어. 권투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권투할 때 이렇게 잽을 날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훅도 날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재판장을 귀찮고 아프고 짜증나게 계속해서 이 잽을 날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지금 이 눈을 계속 얻어맞으니까 이 눈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과부가 얼마나 찾아가서 애원했으면 이렇게 눈에 멍이 든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재판장은 이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또다시 찾아올 과부가 무서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가 맨날 찾아오는 겁니다. 또 이 찾아올 과부에게 야 이씨 오늘은 무슨 핑계로 이거 돌려보내냐 하고 처음에는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막 단호하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야 이제 제발 그냥 돌아가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이런 이상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자주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과부는 지금 왜 이렇게 도대체 간절한 걸까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간절하길래 이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는 이 지금과는 꽤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지금의 이 과부들도 분명히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지만 이때는 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는 이 남성들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과부는 사회와 이렇게 완전히 격리돼 버리고 또 과부라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이 사기를 치기도 굉장히 쉬운 문화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치안이 좋은 사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막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문화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과부는 이 정말로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끈질기게 아마 이 재판장을 찾아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정말로 이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한.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정말로 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도 처음에는 아이 뭐 한두 번 찾아오라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끝까지 찾아오고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이거 원한 빨리 이거 풀어주고 이거 빨리 쉬자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비유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정말로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끈질김이 가지는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한가람교회에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제 더 적응하고 경험해야 될 게 아직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한가람교회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좋으신가요? 이제 원로 목사님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고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 다 이렇게 친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또 이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이 행복한 교회에 제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년들 설교하는데 청년들도 이제 이 설교가 좀 길어져도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잘 안 듣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쫓아내기 전에는 이게 제가 여기 교회에 좀 오래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아내랑 이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부부는 한 몸이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광현, 양학은 전도사 나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저랑 아내가 이제 한가람교회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작전을 하나 세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작전이 뭐냐? 끈질김 작전입니다. 쫓겨났는데 이제 계속 다시 오는 거예요. 이제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러 오고 드리고 나서 이 담임 목사님 방 앞에 찾아가서 다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쪼르고 무릎 꿇고 나가라고 하면 또 쫓아내면 이 교회 정문 앞에까지 가서 둘이서 막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제 피켓 들고 서 있고 장로님들 보이면 가서 막 애교 부리고 이제 말 진짜 잘 듣겠다고 이제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아니면 이제 청소라도 시켜달라 설거지라도 시켜달라 이렇게 사정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로님들이 안 된다고 다른 사역지 구해라 해도 이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다음날 또 오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곳 갈 데 없다고 이 제발 받아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 받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안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받아줄 때까지 올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이런 끈질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일까요? 이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 재판장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생각한 것일까요? 과부의 처지가 불쌍해서입니까? 쫓아낸 전도사를 왜 한가람교회에서 다시 사역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게 있어서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왜 받아주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진짜 이거 안 해주면 맨날 와서 찾아와가지고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주고 치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끈질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이 결혼도 시켜야 되고, 이 취업도 해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고, 이 신앙생활도 참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 제목들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렇게 간절하냐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끈질김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는 이 끈질기게 구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것이 이 끈질김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포기가 너무 빠릅니다. 에이, 야,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야,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끈질기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네,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구할 때 얻게 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이 여기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 어린 자녀들이 원하고 필요한 게 뭔지 알지만 자녀들이 구할 때만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간절히 구할 때만 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매일같이 해를 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원해야 이루어진다입니다. 공의를 원해야 이루어진다. 네, 함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실한 재판장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재판장을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설정을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으로 설정을 하신 것입니다. 7절 맨 앞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맨 앞에는 이 위대한 접속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물며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용함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되는 이 하나님,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되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도 불의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원한이라는 것 자체는 분명히 공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이 과부에게 이 어떤 심각하고 또 이 부당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국회에도 청원 시스템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부당한 일을 청원해서 동의를 받고 이 위원회에 회부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공의롭지 못한 그리고 부당한 일은 이 공의롭게 해결돼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의롭지 못한 것, 즉 불의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원한이 공의롭게 되도록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지 않으시고 금방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은 하루빨리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진정으로 공의로운 것을 모르고 뭐가 공의로운 것인지 잘 모르고 이상한 것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공의롭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황금 열쇠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언제나 문자 그대로 주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가 바보같이 구한 은을 주시지 않으시면 더 좋은 금을 주신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열리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고 더 좋고 더 공의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온전하게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로 온전히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빠르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공의로운 기도 제목에는 이 딜레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야고보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앞서서 이 4장 2절에서는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잘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절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내한테 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한 30만 원 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달라고 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전선생님 나 30만 원만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아마 뭐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저기 그 알고 지내는 여자가 있는데 이 새해 맞이해가지고 같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 강릉에 가가지고 순두부도 먹고 이 숙소도 잡고 하려면 이 한 3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맞아 죽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 아내가 돈을 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하는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하는 여인은 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 저는 어떻게 아내한테 돈을 달라고 말했어야 했을까요? 여보, 나 한 30만 원만 주면 내가 저기 강릉에 맛집이랑 이 좋은 숙소 내가 잡아놓을게. 우리 같이 가서 재밌게 놀다 오자.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저는 한 50만 원 정도, 그 이상을 아마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까지 받지 못했습니까? 왜 구했지만 얻지 못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구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의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것을 구하십니까? 왜 그 대학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왜 그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예? 우리는 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한다면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곧 일어날 일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입니다. 곧 일어날 일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자, 함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앞서서 저희는 이 끈질기게 구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 응답받을 거라고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먼저 저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저는 이제 아내와 굉장히 짧은 시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이제 정식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이 8월 15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이 거진 한 6개월 만에 결혼한 거죠. 이제 2월에 만나기 시작하고 거의 바로 이제 장인 어른한테 인사를 드리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처음 뵙고 이제 아내한테 듣기로는, 야, 그래도 결혼은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일단 이 결혼하는 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 양전도사님과 결혼하면 이 내가 사역하는데 아마 이게 참 유익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처럼 제가 진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이 계속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하나님 막 이 눈에 멍들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졸업하고 결혼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만약 할 수 있다면 이 최대한 빠르게 이 8월에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 말로 다 할 수 있는 이게 느낌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 저한테 찾아왔는데요. 이 정말로 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 좀만 더 기도하면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 저한테 드니까, 이 뭔가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 나중에는 이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아, 이거 좀만 더 기도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아버님, 어머님한테도 이거 뭔가 좀만 더 쪼르면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8월 15일 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기도하는 자에게 뭔가를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구할 수 있도록 이 뭔가 눈앞에 계속 이 아른아른 거린다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눈앞에 막 아른거리고 이 즉시 일어나진 않아도 뭔가 이 계속 이렇게 일어날 것 같은 그 느낌이 드니까 이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계속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눈앞에 뭔가 승락이 보이니까 이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와 이 또 믿음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한 젊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어린 딸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너무 오랫동안 가무는 거예요. 이 시골 마을인데,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그 마을 주민들이 이 농사도 어렵고 또 물을 구하기 힘들어서 너무 이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성도분들과 함께 이 기간을 좀 정해놓고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기우제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시골에서는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한 달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도분들도 다 지치고 이제 목사님도 좀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딱 비가 오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하는 마지막 날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잡한 마음을 이끌고 이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딸이랑 같이 이제 기도하러 교회로 나가려고 이제 나섰는데 이 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빠, 근데 우리 우산 안 챙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 보고 이 어린아이가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대감이 사라진 겁니까, 여러분? 이 좀만 더 쪼르면 될 것 같은 그 느낌을 왜 우리는 못 느끼면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냥 비 안 올 것 같아. 기도해도 이거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월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따라라고 이렇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결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냥 이렇게만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뭐겠습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와 그냥 대화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만일 이거 말해도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냥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요구가 없습니다. 뭐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이런 관계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는지 설령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할지라도 이 무엇인가 요구하는 그 자녀와의 그냥 관계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잘못된 걸 구하면 그냥 안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받으면 되잖아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그분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로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원하던 것이 있어서 그걸 놓고서 진짜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응답이 없었던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기도하던 이 막 반대로 이루어졌던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진짜 끈질기게 기도해봤는데 이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 그런 적 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라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범죄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바라던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을 계속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셨습니다. 아니, 부탁하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청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야. 내 안에 와서 나와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간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은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간청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몇몇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우리에게 계속 간청하십니다. 그럼에도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간청을 대부분 듣지 않습니다. 몇 천년 동안 끈질기게 간청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에는 끈질기다 못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끈질기신 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끈질김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위해 끈질기도록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분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좀만 더 기다리면, 좀만 더 참으면 나에게 돌아올 거야. 나의 사랑을 받아줄 거야.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정 끈질긴 요청을 하시는 분을 여러분 바라본다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끈질기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에게 간청하시는 분을 여러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